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죽고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첫 번째 기적의 자리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산상설교를 넣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헬라인들은 이론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성과 철학이 굉장히 강조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헬라인들은 실제적인 것에는 별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복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실제적인 일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수 노천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천에서 설교를 하심으로써 평소에 회당에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천 설교, 밖에서 하는 설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말씀을 전할 때에 분위기도 좀 어수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밖에서 설교하는 것, 노천 설교의 어려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열매를 거두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참 자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식으로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중에서 믿음이 결실하여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고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꽤 힘드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없도록 조금 떨어져서 배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를 다 잡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날 고기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심으로써 그들의 일을 방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물을 씻고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날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공짜로 빌렸으니까 또 그물 씻는 것을 방해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좋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참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에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살면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은 아무것도 보장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일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오히려 어부였던 시몬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전문가였던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밤에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분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적 상태,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시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모여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부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였죠. 베드로는 자기가 지난밤에 열심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내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옆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혀 순종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겼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이 작은 믿음과 신뢰가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지금 그물을 내려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제자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나 물고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로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에 놀란 것은 어업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나름대로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른 중에 어른이었겠죠. 이것은 베드로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실력을 따라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전문가의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전문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기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론만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면 이 능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쓴 책입니다. 헬라인들은 이성과 논리를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지식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누가는 베드로에게 말씀 한마디로, 논리적인 말씀 한마디로, 경험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성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말씀 한마디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물고기 잡는 실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호수 속에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또한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만과 모든 불신앙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던 그 손으로 사람의 영혼을 낚게 될 것이다 라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우리 자신 위에 쓰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능력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가 한번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You call our name, fire of God, burn away what is not holy. Jesus, take our hearts and make them new, so we might know your glory, so we might see your face, so we can feel your heartbeat and hear you call our name, so we might know your glory, so we might see your face, so we can feel your heartbeat and hear you call our name. So we might know your glory, so we might see your face, so we can feel your heartbeat and hear you call our name, so we might know your glory, so we might see your face.